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로 보낼 헌금을 잘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얼마 전에 마게도냐인들이 헌금하는 자세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랑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극심한 환란과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헌금이 넘쳤다고 고린도 교회에 자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반대로 마게도냐 교회에 고린도 교회 자랑을 한 겁니다. 바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아가야 교회입니다. 아가야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자랑을 한 겁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분발하게 했다는 거죠. 즉, 마게도냐 교인들에게는 고린도 교회 자랑을 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마게도냐 교회를 자랑한 겁니다. 3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이 디도 일행을 보내는 것은 바울이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미리 준비하는 교회라고 실컷 자랑을 하고 디도 일행을 보냈는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바울이 자랑한 것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라고 바울이 편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디도 일행을 보내면서 미리 헌금을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헌금이 참 헌금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헌금의 또 다른 원칙이 하나 나옵니다. 아가야 교회나 고린도 교회처럼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참 헌금은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은 억지로 낸 헌금이 되죠. 아니면 아무런 정성과 마음이 없는 헌금이 됩니다. 시험 공부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시험을 치게 됩니다. 헌금도 미리 준비하지 않고 갑자기 하게 되면 강요가 되고 억지로 하는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헌금이 억지가 되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하면 됩니다. 제가 청년 때 저금통을 하나 사서 잔돈이 생길 때마다 모두 저금통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1년간 저금한 돈을 추수감사절에 헌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인지 매일 동전을 저금통에 넣을 때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추수감사절 한 주 전에 이제 저금한 돈을 은행에 가서 바꿔서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에 넣어서 추수감사절에 헌금을 하는데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가장 기쁘고 감사한 헌금이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헌금이 이런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 헌금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마음의 기쁨이 더 충만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헌금 준비한 얘기를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주일 전에 미리 헌금할 돈을 다림질하거나
주중에 은행에 가서 제일 깨끗한 돈으로 준비를 하죠. 헌금도 미리 준비한 깨끗한 봉투에 넣어서 감사함으로 헌금을 합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배님들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마음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습관적으로 하거나 의무감으로 하거나 남들이 하니까 마지못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어야 하죠.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며 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른 헌금의 자세인 거죠. 자,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농사를 할 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헌금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한다고 해서 내가 손해가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죠. 누가복음 6장 38절은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후하게 나누고 베푸는 자들에게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 중요한 구절이 또 나옵니다. 헌금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 인색한 헌금이나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헌금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강요에 의한 헌금, 마지못해 하는 헌금, 남들과 경쟁하듯이 하는 헌금은 안 한만 못합니다.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억지로는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억지로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사랑입니다.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넘치게 해 주심으로 또한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선한 일을 하니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어린 자녀들이 먹을 게 생겼을 때 동생과 나누어 먹는 모습을 본 부모님은 흐뭇합니다. 동생에게 양보하는 모습은 부모님 마음을 더 흐뭇하게 하죠. 하나님 마음도 같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자가 있다면 더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주고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고 축복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더 채워주시는 거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니
더 주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나만을 생각한다면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는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 은혜로 살기보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베풀고 나눌 때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착한 일을 더 하도록 더 채워주시는 분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9절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베품과 선행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선행에 대해 칭찬하실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5가지 목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라고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삶이 공허해집니다. 우리가 창조한 목적대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많이 베풀고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들이오니 선한 일을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할 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고 또한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